좋은 날입니다. 3월 29일 토요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제자들의 보존과 거룩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함으로 제자들은 안전했죠. 그리고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12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네,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피시켜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 보존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악하나 나의 제자들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이 보존이라는 단어는요,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김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는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우나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피해야 할 것은 내가 지혜롭게 피해야 하고요. 지켜내야 할 것은요, 비바람이 휘몰아치더라도 두 발 땅에 굳게 대고 꿋꿋하게 지켜낼 줄 아는 것,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아무리 그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지그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뚝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떨어져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후에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그럼 원조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임하셔서, 제자들 가운데로 임하셔서 이끌어 주시기에 승리할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셨지만, 물론 두려운 마음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평안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백해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자들을 하나님 데려가세요.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하기를.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견뎌내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보존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예, 말씀을 따라가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했어, 나는 하늘에 속했어.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믿음,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어 승리하는 방법,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겁한 겁장이 베드로, 교만한 성질쟁이 요한, 똑똑한 깡패 바울. 그런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죠. 아주 그 기초를 놓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결국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이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이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연약했지만 후에는 강건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은 신념으로 그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악함 가운데에서 보존시켜 주십시오.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 그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지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